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주고에도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한 사람의 일생이 보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 다윗이라는 그 사람의 일생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 했더니 대단한 영적인 인물로 다 알고 있어요. 대단하다.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 그 영웅이라는 사람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런 어쩌면 백성의 영웅이 됐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삶 속에 살다 보면 평탄하고 안전하고 흐뭇하고 기분 좋고 뭔가 살아낼 만한 그런 삶이 쫙 펼쳐지면 대단히 좋겠죠. 그런데 결코 우리의 인생이 그런 부분이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코로나19는 우한폐렴이라는 중국발 이런 전염병이 전 세계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역대의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사역 속에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는데 마지막이 될지는 그건 몰라요. 왜? 미래는 모르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내가 질병으로 감기로 열병을 앓았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린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눈총을 받고 따가운 시선이 거절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연결될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는지, 물론 왕이 되기 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고 왕이 된 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어요. 아들에게 쫓겨날 때가 있었고 자기 장인에게 쫓기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그는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의 그 비방하는 모든 부정적 신앙관을 이미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히로다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영웅으로 대단하게 등장을 했죠.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골리앗을 이긴 영웅이 등장을 했는데 골리앗을 이긴 것 치고는 그는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창과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여야 하고 골리앗을 대적해야 되고 골리앗을 이겨내야 할 창과 칼이
창과 칼 끝이 누구를 향한 거죠? 다윗을 향한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있는 말씀을 봤을 때, 이런 사망 엄청 골짜기 다니고 있을 때, 그러면 그는 그 부분이 당연히 올 곳이 왔고, 그렇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허물이 있잖아,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숨어들어야 되고 쫓겨다녀야 되고 잠을 못 잘 뿐만 아니라 낮이 됐든 밤이 됐든 간에 원수는 가까이에 있고 원수는 자꾸 밀고를 하고 다윗은 쫓겨 도망해야 되고 숨었다가도 자기가 숨은 장소에 대하여 계속해서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고 사울 왕은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힘들다 보면 야, 내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 기도하며 살았는데, 나 신앙생활 죄 짓지 않았어.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잘못 살지 않았는데도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버려진 것 같은 이런 고통스럽고 정말 마음이 쓰리고 아픈, 어디가 안전할지, 어디로 피해야 할지, 나의 피난처는 내가 죄를 짓고 쫓겨다니는지, 내가 실패하고 쫓겨다니는지, 아니면 나는 그런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하고 착하고 괜찮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쫓겨다니는 이런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노출되어 있는지. 죄가 쫓아오면, 사망이 쫓아오면 적당히 손봐주는 게 아니에요. 죽이지. 죄와 사망의 법이 쫓아오면 적당히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고 끝장을 보고 마는 거지.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지금 사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여기에서 피할 수 있고, 내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세상적인 부분으로는, 교양적 부분으로는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신앙적인 부분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피할 수 있을까?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이 칼을 만드십시오. 창을 만드시고 무기를 만드시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감옥을 만드시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스펙을 쌓고 지적 능력을 쌓고 경제권을 쌓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아도 안전할 만한 대단한 이런 내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이렇게 살면 사망의 골짜기는 내게 오지 않을 거야. 그런데 다윗에게는 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거나 의도했거나 실패하고 넘어져서 온 사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는 피할 곳이 없었고 그는 숨을 곳이 없었고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대적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들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지켜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의로우면, 행동을 선하게 하면, 착하게 살면, 내가 그래도 성경을 외우고 살면, 성경의 말씀대로 가지고 내가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가 지켜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죄와 사망에서 내가 지켜지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추적하고 쫓겨올 때 저와 여러분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대단한 방법이 아니에요. 엄청난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나이다.
나를 안위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막대기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준다. 아니 도대체 짝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나를 지켜주지?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은 경험을 했죠. 골리앗을 이기는데, 원수를 이기는데, 비방하고 조롱하는 존재와 그 세력을 이기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이나 칼과 갑옷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물맷돌이라는 변변치 않은, 별 능력이 없는, 별 효력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물맷돌로 뭐 하려고. 골리앗이 비방하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칼과 창과 경제적 능력과 나의 지적 능력과 나의 준비된 스펙이 아니라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하고 같지가 않아요. 사람은 바라보는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이고, 우리 종교적으로 이렇게 힘이 있고 강력해지면 내가 지켜질 거야. 내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보호될 거야. 나는 괜찮아. 왜? 나는 기도했거든. 나는 믿음으로 살았어. 나 의로워. 나는 준비 열심히 했어. 내 스펙을 봐. 이런 말씀 속에 보면, 그러니까 그럼 막대기가 뭐고 지팡이는 뭐고 물맷돌은 뭘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종교적 행위가 있는데 결국은 내 의지나 내 행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냥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방법을 우리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말했는데 창과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입고 있는 어떤 그 막강한 힘, 막강한 능력, 철저하게 준비된 그 어떤 것,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갑옷을 벗으라고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칼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던지면 내 인생 끝나는데요. 그걸 던지면 포기하면 내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무너지지 않으려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가 복을 받아보려고, 내가 좀 뭔가 성장해보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보려고 얼마나 많은 피땀 흘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의 대가치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얻은 것이 없어요. 노력의 대가치고는 자유함이 없어요. 노력의 대가치고는 너무 처참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 돼서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 그때 맞대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지팡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의지적인 어떤 준비하고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데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못 박히는 이 위대한 구원의 행위, 구원의 사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약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 아니야, 되겠어? 아이고 뭐 신앙을 하는데 그건 성공의 비밀이 아니지. 그건 복을 받는 능력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잘하는 게 있어요. 사울은 못하는 게 있어요. 사울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근데 다윗은 너무 잘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그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왕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그 거대한 교만이 뭔지 아세요? 그게 회개를 못합니다. 전혀 회개가 없습니다. 전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할 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뭔가 탁 드러나면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즉각적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 앞에 그냥 꼬꾸라치고 그냥 엎드려서 납작 엎드리되 코가 땅에 닿도록,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데는 여러분의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면죄부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오류예요. 하나님은 뭘 말씀한 거죠?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가 막대기 같고 지팡이 같고 변변치 않고 별 볼 일 없고 이게 효력이 있겠어? 효과가 있겠어? 잘 되겠어? 이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피할 수 있고 내가 안전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보호될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는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다 연합해라, 함께해라, 힘을 뭉치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비방만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종교적 행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거기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쉼을 얻고 내 삶이 쉼을 얻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켜질 수 있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지켜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회개는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저와 이런 코로나라는 이 우한폐렴이라는 코로나19라는 이런 엄청난 전 세계를 점령한 이 모든 엄청난 죄악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피하고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사람들은 100개의 하얀 신이 있으면 된다던데 어느 목사님이 보내줬더라고. 정부에서 준비한 100개의 하얀 신, 이게 백신이래요. 그걸 보여주는데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때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아니 지금 이 시기에 이걸 꼭 보내야 되겠어? 라는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교차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고 피할 수 있고 내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앞에 내가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게 뭐 칼이야? 창이야? 갑옷이야? 대단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큰 무기 중에 무기가 뭐냐면 우리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시대는 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나의 사랑을 잊고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켜지고 구원받고 보호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내가 회개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연결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참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요? 진짜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좀.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때 그렇게 힘을 쓰다 애를 쓰다가 몸부림을 치다가 지치고 지쳐서 막 죽겠어, 아버지 하는데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쫙 열리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죄를 어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죄를 짓고 쫓겨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쫓겨 도망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과 사건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민첩했어요. 그분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 사망 엄청난 골짜기에도 나와 함께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기를 따라오고 함께 연합한 그 군사보다도, 자기를 추가하는 원수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다윗의 마음속에 연결됐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 교회가 지금 대형교회인 줄 알았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엄청난 교회야, 우리 교회가 지금.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예상치 못한 은혜를 제가 받아요. 1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쏟아부는데 제가 찬양도 못하겠고 설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겠어요. 막 그렇게 막 은혜를 줘요. 이유도 없어요. 원인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면 내가 그렇게 의지했고 붙잡았던 창이 내려놓아집니다. 활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칼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내 무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갑옷을 벗어 젖힐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날선 칼을 주고 날선 창을 주고 아주 대단한 무기를, 나를 지킬 만한 어떤 그것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담대할 수 있고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대단해질 수 있는 이런 뭔가 내 손에 쥐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있는데 내가 너에게 내 지팡이를 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줬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모세가 지팡이 갖고 일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호수아가 지팡이 갖고 일했다는 거? 여러분 못 갖고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 뭘 가지고 일하는 거죠? 막대기와 지팡이를 주면 일할 수 있겠냐? 하나님, 이거 말고요. 좀 칼다운 칼을 주시고 창다운 창을 주시고 방패다운 방패를 주시고 내가 입을 수 있는 갑옷 중에 갑옷을 주셔야지. 결국 주시는 거지. 지팡이 하나 딸랑 주시면서 이것이 너의 무기니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사망 골짜기에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뭘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게 지팡이를 주시다니요. 내게 막대기를 주시다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데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우한 폐렴이라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예배드리면서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신을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가 보호될 수 있는 어떤 명량을 주셔야지. 아, 그렇군요. 제가 기도해서 항상 그랬듯이 신비한 물을 제가 줘야 할 것 같네요. 신비한 물. 역대 모든 그 능력자들은 물 장사했어요. 신비한 물 팔아먹었다니까. 여러분 아세요? 역대 대단한 사역을 했다는 사람 치고 물 장사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모르시죠?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다 그랬더라고. 그래고 신비한 약이라고, 만병통치약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래, 예수 믿었어. 십자가 예수. 그 변변치 않고 죽어가면서 처절하게 비참하더라고. 야, 뭐 능력인 줄 알았더니 뭐 별일 없더라고. 그렇게 막 기적도 이적을 행하니 그분이 왜 십자가 죽지? 야,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들려준대. 그리고는 이 십자가가 구원이래. 이 십자가 너를 지켜줄 거래. 아이고, 주여. 과학이 얼마나 발달, 이성이 얼마나 발달,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겨우 주는 게 2000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 그걸 하나 주시고는 이게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너를 살려주리라, 죄와 사망에 너를 지켜내고 구원해낸 것이 이것이다. 그 못장난 손만 보여주고 맨날 그냥 나무 십자가만 던져주시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나무 십자가의 깊이 있는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 그때 그 십자가 못장난 손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를 내게 던져줬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터지고 영혼이 터지고 우리의 회개가 터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 것은 그렇구나. 세상에는 대단한 무기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대기 하나 딱 필요하구나. 십자가 못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신 우리의 신앙의 지팡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막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1년 동안에 우리가 사막 음침으로 갈 때에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한 우리의 무기는 막대기가 지팡이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창과 칼과 여러분이 스펙으로 만들어냈던 어떤 영향력, 경제력, 여러분 돋보이는 어떤 신앙적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외모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종교 시설이 아닌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못 박히고 처절하게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에 붙잡혀지고 들려지고 내게 던져진 나와 함께한 증표가 된 하나님의 약속된 바로 지팡이요 막대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붙잡아서 여러분 세상에서 붙잡으라고 하는 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 때 너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지팡이를 붙잡고 내 막대기를 붙잡고 너가 지켜주고 일어나고 그 죄와 사망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전토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약속된 하나님의 사람 이 은혜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고 2021년을 정복하는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된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약속된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가 진리로 살게 도와주시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살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에 노출되어 있고 내가 골짜기에 헤매고 있으며 방황하고 있으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그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그 사망의 전 골짜기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세요. 약속된 증거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못지않은 손이었고, 하나님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우리는 외면했고 우리는 하나님이여 보지 않고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대적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지쳐있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주님 하나님의 회개하는 심령 속에 십자가 뒤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하고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거니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들이 다시 한번 불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